여기 매우 고민하고 또 근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는 성경을 읽던 눈을 올려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지금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조차 그의 심중에서는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단 한 점의 의욕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쾅 소리가 나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가 설교할 줄 모른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것이 당신의 뜻일진데 아버지여, 저는 당신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만약 당신께서 설교하라는 초청을 내게 보내주신다면 그때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선 채 깊은 묵념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겨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번민하지 않으리라. 만약 나에게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겠다. 그러나 설마 누가 나에게 설교를 부탁하겠는가? 그는 혼자 독백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모를 위안감과 또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아니 어떤 놈이 이 50줄에 들어선 농사꾼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채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았을까? 커다란 노크 소리에 이 남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쾅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그는 궁금하여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문을 열자 명랑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한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얼빙 아니냐? 아니 내가 웬일이냐? 토요일 아침에 이 16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무슨 일로 날 찾아왔단 말이냐? 아저씨, 우리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요. 내일 드레스덴에 계신 침례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셔서 아저씨께 대신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아저씨께서 연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에 관하여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내일 설교하러 오실 거죠? 조금 전까지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남자.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남자는 바로 재림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정말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바로 이 재림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예언의 기별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오늘 우리는 이 재림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될 것인가? 함께 보시죠.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6번째 나팔과 함께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6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끝나고 10장과 11장에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째 나팔의 사건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가 멸망한 역사를 예언하고 있었죠. 이 오스만 투르크는 19세기 말까지 존속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7째 나팔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예언은 바로 18세기 말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에 전개되는 역사들인 것으로 우리는 이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피면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사건이 어떻게 재림운동의 사건,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천사는 7 나팔을 부는 천사와는 구별된 다른 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발이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바라봤던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 장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이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땅과 바다를 다 밟고 있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분이 들고 있는 책의 내용이 땅과 바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천사에 의해 선포되려는 기별의 보편성과 이 세계적 규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볼 때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곧 이 말세의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 특별히 다니엘서 8장 이후에 언급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중대한 내용들은 다니엘 스스로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봉함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 그 봉함된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그 작은 책의 기별은 우리는 다니엘서의 기별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영국과 미국의 성소공회가 발족되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그동안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의 예언이 풀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빛난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은 말세에 개봉된 다니엘서인 것이 우리는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부르짖음과 우레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성경에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유되었었죠.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사자처럼 부르짖게 될 이것은 곧 펼쳐져서 공개되고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그 작은 책의 기별, 곧 다니엘서의 기별의 중대성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초에 다니엘서의 연구와 함께 일어난 재림의 대각성 운동은 참으로 힘있는 운동이었고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과 우레 같은 소리로 온 세상에 이 운동이 펼쳐져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윌리엄 밀러를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의 선구자로 함께 일했었는지 다음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매뉴엘 라쿤자 신부,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남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전파했습니다. 에드워드 어빙, 다니엘서를 또한 연구했고 영국에서 재림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일에 가담하게 돼요. 요한 벵겔,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역시 증거하게 됩니다. 요셉 볼프, 다니엘서를 연구했고 1821년부터 1845년까지 아프리카, 이집트, 아비시니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미국 등을 여행하면서 이 재림 기별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물론 윌리엄 밀러를 위시한 재림운동이 북미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유럽 전 세계에서 이 재림운동이 정말로 울부짖는 사자의 음성처럼 천둥과 같은 우레의 소리로 이 계별이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 이 계시는 분명 요한이 살던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 주는 기별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간수되어지고 봉함하라라고 했던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의 같은 의미로서 이 요한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내용이 당시에 펼쳐지고 해석될 말씀이 아니므로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임봉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해석된 2300주야의 끝인 곧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우 긴박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2300주야의 끝째 예언적 시간이 끝나는 그때와 함께 아울러서 그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여유롭게 남아있지 아니하는 정말로 예언된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매우 흥미롭게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이 얘기는 이 마지막 때에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직전에 그 다니엘서의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는 말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 다니엘서를 먹는다는 것은 말세에 다니엘서가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증거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 그것은 정말 입에서는 달콤한 경험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특별히 2300주야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의 끝, 곧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재림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exciting, 너무나 흥분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들떠서 그 경험은 참으로 꿀같이 단 경험으로 입에서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입에서 꿀같이 달았지만 결국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하여 그것이 전파될 때 있었던 재림운동은 달콤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경험으로요? 배에서 매우 썼던 경험으로, 매우 쓴 경험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재림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운동의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죠. 1800년을 전후해서 특별히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되고 성경의 대량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성과 확실성이 입증되는 성서 고고학이 아울러 발달되면서 이 성경이 참으로 분명한 책이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증명된 책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말이죠. 아울러 이렇게 여러 성경이 번역되고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성경의 사실성이 분명히 증명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일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인가? 바로 이 재림의 문제에 사람들은 더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소개했던 한 사람, 바로 침례교회 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을 그가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300주야가 끝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4년 10월 22일, 다시 말해서 2300주야가 맞춰지는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에 대한 해석과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818년의 일이었는데 그의 양심 속에 그 기별을 전하라는 소리가 있었으나 그는 소심하고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가 깨달은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무려 13년 동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부터 예언에 근거한 예수 재림의 긴박한 소식을 그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처럼 그에게 설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듣게 되면서부터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전하자마자 그 반응과 영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밀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고백하며 재림운동이 바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여러와 같이 번져가며 약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조하여 이 재림운동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 달콤한 경험이 무엇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요? 배에서는 매우 쓴 경험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들이 생각했던 2300주의 끝이었던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재림운동은 대실망의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재림 신도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였던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쓴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의 실망에 대하여 기록했던 이 하이람 에드슨,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이 감리교의 목사님인데요. 이 하이람 에드슨은 그날의 실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죠. 1844년 10월 22일에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주 로우햄튼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 바위라고 일컬어진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구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할 일이랴. 이 작은 책을 입에 넣고 먹었을 때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결국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 재림운동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실망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 재림운동가들은 큰 낙담과 큰 비방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거의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운동의 역사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2300주야의 끝에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석했던 그 예언이 뭔가 오류가 있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그 예언을 풀어 해석함으로 다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세기 초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그저 실망으로 배에서 쓴 경험으로만 끝난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역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교파적으로 일어났던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종교개혁 운동이 저마다의 분파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나약해졌었는데 이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각 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기별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대실망을 통하여 이 하이람 에드슨, 바로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소의 정결, 대속죄의 봉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소 기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소의 기별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해석하는 또 다른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대실망 이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시 한번 진실하고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성경 연구자들의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임의 시초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말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는 또 다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참된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벌어질 사건 가운데 영적 대각성운동,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 참된 진리를 부여받은, 그 참된 진리를 상속받은 마지막 남은 무리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이 예언적 교회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 이 땅에 등장한 무리가 바로 이 재림운동의 무리였고 재림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곧 오실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재림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새벽 성소학교 형제 자매들에게
초청하는 바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 무리 가운데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던 이 재림 성도들과 함께 저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